하나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찬양입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날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 날마다 개인의 행동을 이루게 하시며 현장 시험을 통해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이들의 사모님의 성령 충만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날 때 흑암이 꺾이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 하나님 오는 길에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베드로전서 1장 제목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긴 것 같지만 한 절씩 계속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주의 많으신 구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키지 아니하며 유혹을 하나니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얘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단단히 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때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고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석이 물려준 것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나의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들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같이 쓴다 9절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뿔은 마르고 꽃은 떨었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5가지 확신이 있어요. 무엇이냐? 먼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알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외울 수 있는데 친구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외웠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죄의 확신이에요. 사죄의 확신.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45절 마태복음 바로 뒤에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 여러분이 가져야 될 두 번째 확신이죠. 세 번째는 자, 여러분도 알지만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응답의 확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자 14장 네, 14절이죠. 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육신적인 기도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도 좋아요. 뭐든지 기도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기도를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육신적인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 경험을 여러분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가 변하는 거. 나의 기도가 조금 더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해보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자, 그래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간혹 시험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붙잡는가? 그렇죠.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은 꼭 확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더 단단해진 믿음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시험 보죠. 시험을 왜 봅니까? 나 분명히 그냥 배웠는데 그렇죠?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요? 아,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잘 몰랐구나. 그렇죠? 아, 내가 이건 확실하게 이 정도는 내가 아는구나. 나의 이 실력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내가 틀린 문제나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시험이 많듯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이라고요. 마귀는 어떤 유혹을 합니까? 우리를 통해 자꾸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죄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이미 우리가 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오거나 사탄이 쓰는 생각들이 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되겠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고민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선포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내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이죠. 인도의 확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우리 좀 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외우냐면 순서는 사실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5가지를 항상 외우면 좋겠어요. 어떻게 외우냐? 구, 인, 승, 기, 사로 외우세요. 구인승 기사. 구인승 차를 몰고 가는 기사 아저씨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이 5가지를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구, 구원의 확신. 그렇죠? 인, 인도의 확신. 승, 승리의 확신. 기, 기도응답의 확신. 사, 사죄의 확신.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외우고 이 옆에 있는 말씀들도 여러분이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면 힘이 생겨요.
말씀이 나에게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린 자꾸 육신의 것들로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훨씬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삶에서 우리가 완전히 돌이키려면 나에게 말씀을 자꾸 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살아있는 믿음은 숨은 사람인데 먼저 살아있는 믿음 먼저 확인해 봅시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죠? 하나님 믿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다른 대상은. 사람을 믿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변하죠. 그렇죠? 우리 어제 했던 말 다 기억해요? 어제 했던 말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어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잘 안 나요. 우리는 그만큼 불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그렇죠? 이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그건 뭐라고 했죠?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예배 시간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이게 다 우상이에요.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었죠? 나에게 있는 내가 만든 우상도 빨리 버려야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무엇이어야 되냐? 오직이어야 됩니다. 오직.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에 우리가 서고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유일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죠. 그래서 무슨 믿음을 고백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친구의 그리스도, 선생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우리가 그래서 영접을 곧 믿음이라고 했죠. 영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할 때 믿어지기 때문에 영접할 수 있어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믿음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룹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감격으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누리는 신앙이에요. 눌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까지 너무 힘들다. 그쵸? 이렇게 막 잠바 싸고 여러분 막 겨우겨우 일어나서 옵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즐겁게 예배 오세요. 하나님을 뵈러 오는 자리잖아요.
그쵸? 최고로 예쁜 옷 입고 최고로 예쁘게 하고 여러분 뭐 새로 산 액세서리가 있어요? 새로 산 신발이 있어요? 새로 산 옷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입고 옵니까? 주일에 입고 오는 거. 주일에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이제 학교 입고 가면 되겠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귀하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은 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자, 우리에게 소망 무엇입니까? 소원,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 자, 여러분 원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뭐 갖고 싶을 수도 있고, 뭘 더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뭐가 더 되고 싶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텐데,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육신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적인 소망은 단순히 잠깐의 행복에 그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새 옷을 샀는데 한 달이 지나도 행복할까요? 한 달이 지났는데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새 옷을 딱 보니까 한 달 전에 산 거야.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지 않죠? 새 옷 사면 한 며칠, 그쵸? 그날 입고 또 그 다음날 입고 며칠 지나면 또 벌써 어떻게 돼? 몇 번 빨고 나면 이제 헌옷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육신적인 것 중에 영원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육신적인 것에 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에 두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어제는 이 말했다 오늘은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제 우리가 무슨 말 얘기했는지 기억도 못하는데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3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32절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한마디로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줄 아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임하도록 여러분이 이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제일 편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제일 편해요. 여러분 학교에 조금 나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학교 다니기가 조금 불편하죠. 싫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어때요? 나에게 힘이 생겨요. 그래서 친구 10명이 나를 미워하든 100명이 미워하든 상관없어져요. 그 힘을 가져요. 그 하나님 나라를 꼭 체험해봐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편안하고 학원을 가도 편안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편안해요. 알겠죠?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간 권세가 꺾였고 천사가 나를 지켜요. 이 역사를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뭔가 힘들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불신과 염려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학교에서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집중을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잘 저에게 하늘에 지혜
지혜를 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승리할 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정말로 능력이 있는 기도가 돼요. 그렇죠? 내가 단지 어떨 때, 믿을 때 그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현장이 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확인하고 매일 누려야 되는 축복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다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요, 언제 오실지. 왜냐하면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제 오시겠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자, 1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려져간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계속 하나를 쳐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와서 말했어요. 1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기다렸던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살아있는 사랑. 자, 우리가 사랑은 참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여러분이 듣는 노래들도 사랑에 대한 내용들일 것이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보면 뭐 짝짓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연애 프로그램 너무 많죠. 근데 자, 그럼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해요. 그리고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스토게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 무엇으로 확증하셨냐?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방금 찾았는데 그 뒤에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으로 확증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되겠죠. 자,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어떤 거예요?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직 자고 있거나 뭐 친구 만나러 갔거나 뭐 다른 거 하고 있겠죠. 세상에 즐거운 것들을 찾아 방황하며 돌아다니겠죠. 행복이 없이.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릴 수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상의 그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저 사람 짜증을 많이 내는구나, 쟤는 화를 많이 내는구나, 저 선생님은 맨날 저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영혼을 봐야 돼요. 영혼이 어떨까? 하나님이 없다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죠. 불행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 그렇죠. 복음이 필요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아, 저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 저 친구에게 예수님 얘기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말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대화해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더 친할수록 막말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아픈 말들을 많이 해요. 상처를 많이 줘요. 특히 부모님과 싸울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말 막 뱉죠. 하고 후회하고. 근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참 신기하죠. 왜 오래 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밖에서 몇 번 안 만난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정말 복음인가? 내가 부모님한테 하는 행동, 친구들한테 하는 행동, 정말 복음적인가?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 그 친구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가? 기도하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자로 그 현장을 본다면 나의 말, 나의 행동, 변화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영혼을 다시 봐야 돼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속사정 우리가 모르시면은 맨날 짜증내는 친구는 어떨까요? 늘 불편하겠죠. 뭐가 불편한 거예요? 그 친구는 뭐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그 친구 말을 뭐 100번을 들으려고 해서 그 친구 고민이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친구의 문제는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렇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그 모든 문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 실수했다? 뭐 고치면 되죠. 그렇죠? 그런 건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아직도 죄와 저주와 제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게 문제예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주보 가져가서 주보 뒤에 있는 구원의 길만 읽어줘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 따라서 기도하자, 영접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친구 나중에 표정 보세요. 밝아져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사탄 권세가 완전히 떠나간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이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직 참 행복과 참 평안과 참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그렇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곧 전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있으니까 가장 친한 친구 있어요. 그 친구에게 뭘 제일 주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주는 게 여러분 진짜 그 친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가진 것은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 구원의 이 가치를 여러분이 알수록 누릴수록 여러분 주변에 말하게 됐어요. 아, 저 친구한테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아, 쟤한테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천해보세요. 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 무엇을 고백하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나에게 고백합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 그거 꼭 이번 한 주간 누려보세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상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이제 대부분 사람을 만날 텐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토요일날 왔을 때 한번 포럼해 주세요. 아, 내가 이번 주에는 제 친구 피하기만 했는데 저 친구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렇게 조금 여러분 영적인 것을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는 조금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죠. 바로 이게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상한의 교제 사모님이 분명히 아직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쵸?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다, 남자애가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은 여러분 어때요? 학생이죠. 학생은 뭐 해야 되죠?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그쵸? 다 때가 있어요. 연애도 때가 있고 결혼도 때가 있어요. 연애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지금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결혼할 거면 만나도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쵸? 기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기도 안 해봤잖아요. 기도는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보다 먼저. 그 다음에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사랑에 대해서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실천해야 될 것 여기 써놨으니까 이번 한 주가 확인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전도한 친구와 함께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올해가 가기 전까지 한 명만 내 옆에 한 친구만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영접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친구에게 전달하고 이 친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옆에서 예배 드려요.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걸 꼭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믿으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육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사명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게 하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장을 보게 하시고 현장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는 귀한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전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헌신의 때 찬양했던 그리스도가 행복해요.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우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야, 이 사진 찍어놔야 되겠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박수! 와. 너무 잘했어요. 상품은 우리 강생 멤버들, 강생 선생님이 주실 거예요. 자, 매주 암송 미션 있죠? 매주 외워주세요. 저 사모님이 암송한 거 다 체크하고 있어요. 나중에 연말에 우리 크리스마스 즈음에 다 결산해서 여러분 상품 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외우세요. 알겠죠? 지금은 거의 1등이 강사모의 랩노트. 자, 사무엘 오빠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무엘은 거의 외워요. 진짜 드물게 한 번, 두 번 빠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극세 시대를 맞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고 있죠. 여러분 계속 모여주세요.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 토요일마다 교회로 모여주시는 겁니다. 자,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예배가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릴 것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구별하여서 언제든지 경제에 대한 응답을 누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